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자 교회를 향한 대박해가 시작돼서 스데반은 순교하고 또 사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대박해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박해 선봉에 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앞부분 1장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냉혹한 박해자 사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 전도자가 된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커스인데 이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당시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약 4만 명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또 초대교회의 이 대박해 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질 때에 이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 여기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특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또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숨을 쉬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원어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치 맹수가, 무서운 짐승 맹수가 자기 숨을 헐떡거리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정말 쉬지 않고 먹잇감을 쫓고 있는 사나운 맹수처럼 일종의 자기의 종교적 확신 그리고 사명감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극악한 일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확신과 사명감, 여러분, 자기 자신,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확신, 거기에서 나오는 사명감, 이런 것은 때로 무서운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한다면 마치 우리가 아는, 이전에 많이 들었었던 이슬람의 자살특공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슬람의 자살특공대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폭탄을 터뜨리고 자기도 죽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런 종교적인 확신과 거기에서 나오는 사명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종교적 확신과 사명으로 산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사울처럼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확신, 거기서 나오는 사명감, 고집,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행하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 사울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확신과 거기서 나오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맹수 같은 아주 극악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의 그런 모든 계획을 다 무산시키셨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박해자 사울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추고 사울은 그 빛에 땅에 엎드러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 회심 사건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2번 더 합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이야기하는데, 26장에 보면 이때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던 그것을 26장에서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라고 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우리 해를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는 눈이 멀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울에게 닥친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야말로 최고의 박해자였다가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된 사울, 이 인물로부터 감명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요 화가인 미켈란젤로인데요, 미켈란젤로는 여러 가지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아시는 것이 다비드라고 하는 조각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26살 때에 대리석을 이용해서 다비드상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5.49m의 이 거대한 다비드상을 조각했습니다. 또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세계 최대의 벽화인 천지창조를 그렸습니다. 지금 현재 바티칸 시티의 카펠라 파울리나 성당에는 미켈란젤로의 2가지 작품이 남아 있는데, 두 작품 모두 프레스코화입니다. 이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것은 석회에 모래를 섞어 몰타를 만들고 그것을 벽면에 바릅니다. 그리고 벽면에 바른 이 몰타르의 수분이 다 사라지기 전에 거기다가 그림을 채색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런 벽화를 프레스코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그림 하나가 완성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파우니아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두 작품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십자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프레스코화였는데, 이 작품은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노년에 미켈란젤로가 묵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작품들은 다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림도 밝았던 그림들이 흐릿해져 가고, 그래서 이후에 이 작품을 복원하게 되는데, 복원한 후에 알게 됐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얼굴을 투영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작품에 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받고서, 그리고 그는 순교하기까지 충성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라고, 순교할 때에 제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 죽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바로 자신이라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자기 작품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 파울리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또 하나의 작품,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작품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울이 여러분 예견하듯이 지금 하듯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작품인데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무려 3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왼쪽 상단에는 지금 이제 양쪽이 이게 있어서 거의 가운데 쪽으로 왔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사울의 무리들에게로 내려 비춥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사울을 보시면 사울의 얼굴이 노인의 얼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이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부름받은 것이 30세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미켈란젤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청년 사울을 그려야 하는 거죠. 이 청년 사울의 얼굴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미켈란젤로 자신의 그런 노인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은 한낱 자기 신념에 붙들려 살고 있는 노인일 뿐이라고, 그 표정을 보시면 정말 자기 신념에 괴로워하는 그런 노인일 뿐이라는 고백, 하늘로부터 비친 주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작품을 그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작품의 사울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 사울뿐 아니라 그 주변의 인물들이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근육이라든지 근육을 자세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표정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있는 무리 중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만 들었다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듣고 마치 적의 공격에 대비하듯이 방패를 꺼내서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에 눈이 멀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응답했습니다. 사울의 박해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와 복음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걷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냉혹한 박해자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전환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울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죠. 사울이 의식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순간에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다메섹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보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또 일하시죠.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내려고 일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한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13절에 그러나를 의미하는 이 접속사 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그게 빠졌는데요. 포함시켜 말하면 그러나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눈이 멀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게 해라. 내가 그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명령에 두려움과 의아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개 성도님들은 이렇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대개 이 정도까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는 즉시 떠나서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고, 그리고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바로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눈이 밝아진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나 주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하기보다는 그러나 주님 이렇게 외치면서 내 생각을 주님께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작은 내 생각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설득하려고까지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죠. 또 내 주변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의 교만함도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도, 그리고 나의 자식들도, 심지어는 교회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만 제대로 되어 간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음과 교만함 투성이인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명령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극악한 박해자 사울이 주님의 찾아오심,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머릿속으로만 나는 변화되었다 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사울이 만난 것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진정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 스스로 걷던 걸음, 사울이 열심히 달려갔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확신 가지고. 그렇게 나 스스로 걷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변화된 순종의 새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